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1학년 친구들 너무 여기가 지정석이니 너희들은? 너희들 원해서 여기 앉는 거야 항상?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주원아 아니요? 반가워. 너무 둘이 혹시 같이 어제 밤을 보낸 건 아니니? 그건 아니 따로따로. 예, 아까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길래요. 우리 서윤이도 여기 반갑고 우리 허영재 허성윤 군인가요? 네, 허성윤 군, 이담 군 등등등 우리 공 브라더스 우리 형석 군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남학생들이 남녀 딱히 구분되어 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옛말이 생각이 나네요. 또 여학생들도 반갑고 오늘 어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 은혜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도 또 한 타임 제게 허락된 시간만큼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말씀 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여기 한 제자의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잘 아시는 도마, 우리 성경에 도마라고 이렇게 번역돼서 불리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도마 아시죠? 도마는 영어로 이 도마가 영어로는 토마스예요. 토마스. 여러분 토마스와 친구들 아세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토마스와 친구들 아시죠? 기차들이 막 말을 하잖아요. 막 아주 무서운 그런. 자, 농담이고요. 토마스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이야기 있는데 한번 먼저 성경을 읽고 그런 다음에 좀 말씀을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인데 이렇게 읽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죠.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박자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부터 29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할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도마는 우리 좀 뭐랄까 하나의 도마 딱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장면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보통 도마는 의심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왜냐하면 여기 읽은 것처럼 24절에 보시면 25절에 보면 다른 친구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우리가 주를 보았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기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는 25절에 우리가 봤던 대로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분이 살아날 수가 있어? 어떻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 내가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보통 우리 도마는 뭔가 이렇게 생각도 깊고 뭔가 회의론자 막 이런 느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원래 도마의 성격은요. 여기 손 넣으시고 도마에 대한 성격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보시면 도마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시려는 그런 이제 어간에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래. 나사로한테 가자 그래요. 나사로한테 가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뒤듬으면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다는 것 같으니까 나사로한테 가자 하는 말은 그러면 우리도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11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죽자.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야, 먹고 죽어 뭐 이런 느낌인가?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도마는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충동적이고 뭔가 혈기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냥 나사로가 죽으니까 죽으러 가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따른 선생님 예수님도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도 죽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충성스럽고 아주 열성적인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좀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을 이제 돌아오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또 이 복음 집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되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뭐 이 시간에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은 믿는 자가 되라. 여기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하신 말씀의 끝부분에 나오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부탁 또는 명령을 또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왜 도마를 이렇게 생각나게 됐냐면은 우리 친구들을 이제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이 시간에 부탁을 받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될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태에 있지? 또 우리 친구들은 뭐 지금 영적으로 어떨까? 이런 등등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도마 같은 상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도마. 왜냐하면 어제도 그렇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들어왔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고 또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신이 없어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마처럼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7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 도마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예요.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건 물론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이제 부활의 이야기가 익숙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중에 사람들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죽었다가 나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걸 믿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긴 해요.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그 증언을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그 바로 앞에 실제 그 경험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여드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장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도마가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아. 믿음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믿었는데 왜 도마는 믿지 못했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다른 친구들은 일찌감치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지?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오랫동안 뭐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못 믿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도마를 보면서 하나 첫 번째 도마가 믿지 못했던 이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첫 번째
도마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어렵지 않아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해요. 함께 있지 않아서 못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그대로 사실이에요. 만약에 도마도 거기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거기 있었더라면 도마가 이렇게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도마는 지금 내가 보지 못해서 못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요, 함께하지 않아서 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저 직접 만나서 직접 봤어요 하면은 조금 우리가 갸우뚱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체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직접 보진 못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게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문맥은 약간 다르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뭐라고 약속하셨죠?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모임에는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저기 앉아있는 친구들 참 잘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있고 아직 잘 모르는 게 많다 할지라도 함께 교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어떤 가능성, 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왔더니만 이게 예수님 함께 하시네?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선배들과 형 누나들과 선생님들과 얘기 나누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쨌든 도마가 의심하고 불신했었던 이유는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면요, 또 우리 중에 그러면 물리적으로 난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오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잘하는 거예요. 일단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로. 그것만 해도 여러분 칭찬받아도 마땅해요. 근데 아직도 좀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근데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요, 이건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몸은 함께 여기 있는데 마음도 함께 여기 있어야,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사실인데, 근데 그런데도 가끔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간 경우들이 있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험도 실제로. 그래서 또 함께 해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아직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왠가 하면 아까 이제 두 번째 방식이 함께함의 방식이 하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중요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오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예수님은 지금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되면서 우리한테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시는가 하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사실은 비디오예요, 오디오예요? 사실은 오디오예요, 오디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 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안 들으면 못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데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래도 와야지 여러분 말씀을 그래도 읽고 듣곤 하거든요, 한 말씀이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제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성경 잘 읽습니까? 예, 성윤이가 끄덕여서 제가 미안한데도요. 제 옛날에 비춰서 저는 여러분 과소평가하고 싶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 못 읽었어요. 혼자서. 저 여러분 나이에. 뭐 주중에 한 번 성경 펴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끄럽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친구들이 아니길 바라지만 생각보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는데 실제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은 게 별로 없는 친구들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그게 모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느 한순간에. 근데 그 말씀도 들리는 순간이라는 게 들리는 방법이 물론 초제한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대체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어떤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읽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여기 공부 열심히 했던 우리 이한주 선생님 앉아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공부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공부 안 하면서 성적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학교에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또는 공부가 향상하려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성적이 향상하려면? 오르려면? 공부 해보셨잖아요. 왜 나가니? 장난치는 거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게 어떤 일정한 양이 필요해요. 양이요. 그렇잖아요. 산수 문제 풀다가 안 풀린다고 그냥 내팽을 치면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총량이 차는 거예요. 어떤 양이. 그럴 때 그게 우리가 딱 유레카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믿음이 꼭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말씀이 들려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사실은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니까 말씀의 총량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걸 기대하시기가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더라고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한날 그냥 예수님 믿고 이러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거기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도마가 그래서 또 약간 이 말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볼 만한데 25절 끝부분 보세요. 도마의 이 말 상당히 위험한 말처럼 보이는 말이 하나 있어요. 25절 보세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막 말을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뭐래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5절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겠어. 이렇게 들리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것만 보면요. 이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상당히 사실은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난 믿지 않겠어. 그리고 25절에 사실은 조건이 있긴 있어요. 내가 그분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조건을 걸어놨죠.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포함된 말이에요. 당연히. 불신의 말이잖아요. 난 믿지 않겠어.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은. 난 믿지 않겠어. 근데 또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도마가 꼭 그냥 불신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건을 걸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럼 이 조건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난 믿겠다는 거예요. 요 어떤 미묘한 경계가 우리한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친구들도 난 믿지 않아, 난 믿지 않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난 믿지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친구들을 보니까 난 믿지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 누나 보니까 난 믿지 않겠어.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불신의 이야기, 겉으로 볼 땐 불신 맞죠. 난 믿지 않아. 난 믿지 않겠어. 근데 좀 거꾸로 또 얘기해 보면은 만약에 그 주변에 조금 더 좋은 모양의 어떤 그가 어떤 믿지 않겠다는 말의 이유에 반대되는 모습이 있었다면은 믿겠다는 말이 되는 것도 있어요.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이 도마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미 도마에게 있었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 믿음에 대해서 도마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건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말하기도 전에 말하는 걸 좀 뒤로 하고 믿음에 대한 어떤 생각. 난 믿어야 되는 건가? 난 믿는가? 난 믿지 않아. 난 믿지 않아야 되는가? 뭐 등등. 요 생각의 씨가 도마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기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10대 시를 보내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이 뭐야?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지? 난 믿어? 난 믿는가? 난 안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건 어떤 걸 근거로 하는 거지?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어떤 걸 근거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내 스스로 얘기하는 거지? 등등등등. 도마가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난 믿지 않아. 아주 정말 강한 불신으로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 안 되지만 또는 정말 믿음의 가능성을 두고 나도 참 믿고 싶은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잘 안 믿겨져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요 믿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왜냐면요. 놀라운 거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마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의 어떤 그런 묻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있지만요. 도마에게 믿음의 문제가 다 달려있는 게 아닌 게 천만다행인 게 여러분 26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도마 예수님이 애써서 부활하셔서 급하게 막 그 저녁에 제자들 모였는데 찾아오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지 복이지 뭐. 지가 복을 발로 찾지 뭐. 내가 부활한 내가 이렇게 애써서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거기 뭐 무슨 일인지 없었네? 아유 뭐 지 갈 길 가라고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26절 보시면 참 감사한 이력이 있는 거예요. 며칠이 꽤 지났죠. 8일을 지났어요. 8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네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여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다르죠. 너무 다행이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어. 8일 전에 함께 하지 않았던 도마가 여기 도마가 오늘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그 큰 차이예요. 함께 있지 않았던 누군가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들어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주 기뻐하고 반기는 이유가 이 비슷한 이유예요. 저도 어제 우리 청년회 하는데 한 청년이 정말 몇 년 만에 청년회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도마의 큰 변화죠. 함께하지 않았던 친구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마에게도 이런 큰 변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 있고요. 26절에 또 하나는요. 여전히 문들은 닫혀 있었어요. 전에도 모였을 때 문들 닫아놓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 닫아놓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26절 보니까 예?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369하고 뭐 마피아하고 이렇게 놀고 끝났대요? 어떻게 했대요? 거기에 누가 오셨대요 갑자기?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도마도 참 잘한 것이죠. 도마 편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전에는 함께하지 못했는데, 안 왔었는데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마도 도마지만 더 잘하시는 분, 참 착하시고 참 좋으신 분, 예수님이에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예수님이 오셔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그렇다고 믿음의 기회가 항상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또 날 찾아오실 테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이런 걸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들으시고 성경을 아주 집중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먼저 2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시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많이 두려웠거든요. 여전히 많이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막 그랬으니까.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확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평강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제자들이 도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27절에 누구한테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누굽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예수님이 또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한테 평강을 주세요. 뭐 함께 모이면 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들이 또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마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은 사실은 도마가 했던 말을 지금 갖고 오신 거잖아요. 도마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의심, 질문, 어떤 그런 믿음에 있어서 뭔가 도마에게 막혀 있었던 어떤 무언가 예수님이 아세요? 지금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저는 모르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떤 게 막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아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수도 있죠. 어떤 때는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교수님 저도 제가 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내가 예수님 못 믿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구원 받고 싶은데 못 받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 그냥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또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이용하셔서 또 기회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도마 네가 직접 얘기했잖아. 내 손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손에나 못 자국에 손을 보지 않고는 또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 있어. 봐봐. 그리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 얼마나 자상하세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얼마나 이게 섬세하신지 몰라. 이게 주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의지해서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런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 제가 이 친구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이 친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기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명령이죠, 명령. 근데 이 말이 되게 좀 독특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 분들은 참 믿는 게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근데 말은 쉽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안 믿어지는 걸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신비로워요. 설득해서 막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네 맞아요 이렇게 어떤 동의 수준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죠. 되라. 이 명령이 되게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는 게 뭐냐면 이 되라라는 명령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언어가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리스어라는 거예요. 그리스어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어 아는 그리스어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가페 들어보세요. 아가페 같은 게 그리스어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어 뭐 있죠? 알파. 맞네요.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나오죠. 알파. 수학 선생님 알파 베타 감마 삼차함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들이 다 그 그리스어 알파벳이에요. 근데 그리스어에 아주 신기한 문법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 배워보셨을 거예요. 주어가 자기가 직접 의지를 갖고 그냥 주체적으로 뭘 해요. 이걸 무슨 태라 불러요? 무슨 태? 에? 능동태. 능동태 배우셔서 능동태? 나는 물을 마신다. 능동태예요. 근데 주어가 그 동작이나 행동을 자기가 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당해. 그리고 우리 뭐라 부르죠? 공부 좀 했어요. 네, 좋아요. 수동태. 들어보셨네요. 당하는 거. 이를테면은 물이 나에게 먹혔다. 이런 게 수동태죠. 나는 물을 먹었다는 능동태고 물이 나에게 먹혔다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국어나 영어는 이런 어떤 뭐 주동, 피동 뭐 이런 뭐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이게 있는데 헬라어에 하나 중요한 문법 요소가 있어요. 능동, 수동이 있는데 헬라어는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 이 가운데 중간. 요거는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능동과 이게 중간태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말 그대로 중간태니까. 얘는 뭐도 있는 거예요. 수동의 요소도 있고 능동의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에서는요. 우리 편에서 분명히 명령이니까 명령인데 우리 편에 관련된 게 없으면 명령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태도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돼. 이런 게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상태, 태도. 에이, 난 어디서 귀동냥한 있어가지고 선택받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선택됐다고 하는데, 나는 선택 안 됐나 보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믿음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상태. 또는 불신을 고집하는 상태도 있어요. 불신을 스스로가 막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는 것 같아. 막 스스로가 막. 또는 그래서 또 믿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도 그냥 없는. 그냥 이렇게 무력한 이런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어떤 스스로 어떤 뭘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손 놓고.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정반대 모습이 됐죠. 설령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뭔지 모르고 헷갈려. 근데 나 정말 믿고 싶어. 나 정말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할까요? 성경을 좀 내가 정말 읽어봐야 되겠어 한번.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전에는 잘 교회 못 다녔었는데 한번 교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다녀봐야겠어. 한번 좀 열심히 들어봐야겠어. 뭐 이런 어떤 태도, 우리 편에서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모양이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손 넣으시고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빨리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여기 한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막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여태까지 고생받고 있는 그 아들을 기르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이 막 고통받고 막 불에도 막 들어가고 막 물에도 막 빠지고 막. 여기 9장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2절에 보시면 2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꼭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게 어릴 때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막 불에도 막 들어가는 거야, 아이가요. 스스로 막 자해하고 막 물에 막 빠지고 막 꼬꾸라지고. 그런 모습 보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사실 먼저 제자들이 이 아빠를 만났는데 못 고쳤어요, 이 아들을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2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빠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해요.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능치 못함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아주 믿음의 말씀을 오히려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이 아버지가 하는 말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기다 하이라이트 하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말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주님의 아까 그 도마를 향한 말씀에 하나의 좋은 그 예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건요. 정말 믿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정말 믿고 싶은 그 마음. 주님, 저 정말 믿습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저 안 믿게 해준 게 또 있어요. 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 도마에게 어쩌면 이런 하나의 모습이 그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도마가 8일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었는데 8일 지난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죠. 하나의 믿음의 행동 아니겠어요? 도대체 내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모이면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함께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 도마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 도마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도마가 손 넣어봤을 것 같아요? 넣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냥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도마에게도 가장 행복한 길이고 예수님도 바로 이 고백을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가 이런 자유가 있는데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전에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우리 삶을 살았다면요,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저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희 하나님이세요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이런 어떤 고백, 이게 정말 예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가장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 부모가 자식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5월 8일 날 어버이날, 여러분 편지 쓰셨잖아요. 부모님 뭐라고 쓰셨어요? 부모님 오늘부터 우리 절교해요 이렇게 썼습니까? 부모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 집이 싫어요 이렇게 썼어요? 좋든 싫든 간에 쓰셨죠?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랑 똑같은 거예요. 좀 마음이 아주 충분하게 미치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적극적으로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잘 모르지만 예수님 40분, 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저 예수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날 수도 있는데 남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사람으로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은 몰라도 그런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가 생기잖아요. 우리 편지를 써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물론 마음에서 정말 진심으로 물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조금 미치지 못해도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생겨요.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마처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아직 다, 설령 여러분의 아직 다 마음에 우리 소위 확신 같은 거 이런 거, 거기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다 알진 못하지만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더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이 고백들을 예수님 아주 기뻐하세요. 도마는 이미 그렇게 했어요. 이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빛나는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이세요, 저희 하나님이세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이 고백 우리 도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장 우리 한 구절 마저 보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도마가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써 직접 무릎 꿇고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직접 입을 열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무릎 꿇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마를 격려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도마는 봤죠, 예수님을 직접. 제자들도 봤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어떻게 보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가 있죠? 봐도 이렇게 믿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17장 20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기 17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직접 보고 만나고 만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래요? 또 그들의 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 직접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증언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인해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 그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도마도 복되지만 저희들은 더 복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경험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직접 만나고 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여기 어느 지역에 막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근데 1장 8절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를 너희가 봤대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뭐래요? 사랑하는도다.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인간 경험에서는 불가능해요. 보지도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있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때마다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손에 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마치 보는 것처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거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정말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베드로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또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